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이 많이 익어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어떤 시인은 발에 채인다고도 하고요. 가을이 뒹군다고도 하죠. 이처럼 가을은 우리들에게 향기로운 계절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어쨌든 총회의 설립과 그리고 총회의 첫 사업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야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견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 것을 초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부터 그 이른 시기에 시대적 환경은 국권을 상실하고 배고인 사건으로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서울과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각적 지식인들이 투옥되었던 그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독립적인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세계장로회 연맹에도 정식으로 통보를 했으며 회원이 됐습니다. 선교사들은 이제 전체 200명 중에 40명의 총대일 뿐이에요. 물론 회장이 언더우드예요. 그들의 영향력과 입김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은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7명의 최초 신학교 졸업생과 목사 안수생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 천다. 처음으로 해외로 파견합니다. 어디요? 해외, 제주도로 파견됐어요. 제주도 해외죠? 어쨌든 제주도 국내로 바다 건너 제주도로 파견됐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도 사역에 대해서는 수많은 글도 남아있고요. 논문도 남아있고 교우 개척의 일화로 미신을 답한 그런 일들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건 해외 선교가 아니죠. 서간도, 만주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시베리아, 미국, 멕시코, 심지어는 일본 동경에까지. 간도, 특히 서간도, 그 다음 만주 지역,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 멕시코, 그런데 미국, 일본 동경? 그러면 뭔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건 해외 선교라고 할 순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반박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지역들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을 선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파송된 거예요. 일본 동경, 우리 교포들, 한국인들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초기 이민자들이 가 있어요. 하와이, 그리고 멕시코, 에리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탕수수 농장에서 죽으라 이랬던 한국인 초기 이민자들을 에리깽이라고 불렀어요. 조정래 씨의 한강이라는 소설에도 언급이 돼 나오는데요. 만주, 간도, 시베리아 연해주 일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죠? 일제히 탄압, 토지조사 사업, 땅 잃어버렸어요. 국권 침탈 이후에 독립운동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심지어는 강제 이주 정책으로도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선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들의 대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역사 속에서는요, 해외로 선교를 나갔다는 것, 이 자체는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온당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조직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대요,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마티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마틴 마티. 그런데 이분이 어떤 표현을 했나 하면, 국가의 정체성과 선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가의 정체성과 선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체성이 뭐죠? 아이덴티티,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한 나라의 존재감. 단지 기독교의 역사만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존재감, 정체성은 선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순수 해외 선교의 첫 발은 어디였겠습니까?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국이었습니다. 중국하고도 어딘가요? 산동성으로 갔습니다. 산동성. 산동성이라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서쪽으로 곧장 가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근 거리에 있는 산동반도, 산동반도죠. 여기에 산동 내양현이라는 곳에 세 사람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 다시 누구라고요?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 세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
기도,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선교비는 전국 교회가 감사절을 지내고 전국 교회가 감사 헌금을 모아서 일부를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세 사람의 선교사를 중국 산동성에 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중국 산동성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특히 중국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국이었어요. 청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모군란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민비 세력들에 의해서 명성황후 민비 세력들에 의해서 청군을 요청하게 돼요. 그때 청군 약 3,000명을 인솔하고 온 사람이 위안스카이 원세계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도 아주 군부 실력자였죠. 그가 와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간섭하고 내정 간섭하고요. 정치, 외교, 경제, 군사에 이르기까지 어떤 모든 부분에 걸쳐 내정을 간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체결하게 하면서 간섭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머릿속에는 조선은 청나라의 더 넓게는 중국의 속국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1876년 소위 강화도 조약,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외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죠. 불평등 조약인데 강화도 조약의 제1조문이 뭔지 아세요?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라는 문구예요. 일본이 우리가 이쁘고 좋아서 자주 독립국이라고 해줬겠습니까? 그건 청과의 관계를 끊어야지 조선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끈질긴 청의 중국의 종주권론, 바로 그 본토에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산동이에요. 산동. 산동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공자가 탄생한 노나라가 있던 곳이에요. 노나라. 그러면 공자도 말년에는 타국을 떠돌고 그의 뛰어난 학문으로 말미암아 많은 왕들의 조언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말년에 동이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동이, 동쪽 오랑캐란 뜻이죠. 동이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이 동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한반도,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라고 해서 동방 예의지국을 그쪽으로 해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주 이래로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산동 지역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 영역과 영토가 하은주 춘추 전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은주 춘추 전국에 이르를 때쯤 이 산동에서 노나라가 탄생하는데 그 전의 인식은 산동 지역까지도 동이에 포함돼요. 동이. 그러므로 동이에 가서 살고 싶다는 공자의 표현은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바로 그 산동이에요. 바로 그 산동. 유교의 본토, 본고장입니다. 철저하게 유교적 존화 사상이 뿌리 박혀 있는 그곳에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 세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서 지구상 가장 열악한 민족이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아시아 복음의 거두가 되고 가장 큰 복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파송하였고 그들은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미국의 해외 선교부 브라운 총부의 회고록 속에서도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국의 속국처럼 되어 있고 뒤떨어졌던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연약한 민족이었던 이 나라가 그곳으로 선교를 가면서 주여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이 모든 나라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드렸던 기도를 회고하고 기록해 놓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회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제는요,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 과정, 조직화까지도 우리가 다 다루었고요. 이제는 일제 침략하에서 기독교의 순환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일제의 침략, 종교 정책에 따라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순환의 역사를 가졌는지, 교회사의 또 다른 질곡을 한번 어려웠던 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